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귀한 찬양 드리고 또 찬양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개인의 생활, 사생활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은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전도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공생애를 하는 가정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는 그런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해당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나누고 또 자기들의 삶의 정보를 나누고 자기의 민족의 혼을 계속 이렇게 회당에 안식일 날 모여서 전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어도 유대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고 유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해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냥 자기들의 민족의 혼은 계속 흘러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여기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당을 관리하면서 또 회당에서 모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 또 부지런한 사람, 주변에 존경받는 어른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 마을에서 유지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의 외동딸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데 아파서 차도가 없고 그냥 계속 죽어가는 그런 형편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자기들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멀리해야 된다. 그 당시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결할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핍박과 또 비난과 또 왕따 당함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그 비난의 시선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보면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겸손함과 간절함이 그에게서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당장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 당시에 33살 된 청년이었고 집도 없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회당장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청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찬양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예배당이 들어오면 이제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정말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릎은 꿇지 않지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릎을 못 꿇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뻣뻣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또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전염된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의 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서 외진 곳에 혼자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는 그 비결을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합작 겸손하게 드렸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질병과 그래서 고통 중에 있든 간에 이 야이로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한 건 하려고 하는,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 동정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 도움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죽어가는 것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우리 집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아니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잖아요. 그때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텀방울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 그 자매가 정신적으로 꿈도 꾸고 아주 복잡하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주면 그 이제 꿈자리도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에서 꿈자리가 어지러웠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편안하게 잠도 자고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이후에 꿈자리가 다 이제 평안하게 바뀐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그분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믿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적시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안 만나본 약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다는 데 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있는 것도 다 흡입했다. 그때 주님 소식 듣고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 만져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갈 길이나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느라고 저기 야이로의 집에 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 회당장님,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숨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손쓸 일이 다 없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할 때도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진짜 믿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끝났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뭔 운동을 해도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축구 뭐 다른 경기들 보잖아요. 심판이 끝났다고 호각 불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0.01초라도 한 골 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멈추면 거기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절망,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가득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이 죽었다 끝났다 소용이 없다 얘기해도 다시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떨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자. 그래서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고 그냥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왜 떠드느냐, 그러면서 떠들고 절망한 사람 다 쫓아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야이로 데리고 딸 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그 자매에게,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그거는 살리는 손이죠.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 손 잡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뭐 잠시는 위로하고 따뜻하지만 그건 영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거기에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손을 잡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잔다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 일이 그냥 태산같이 쌓였는데도 잠자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잠자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다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불안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울해가지고 늘 우울하게 있고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꿈과 비전이 죽어있고 나태함과 무사 안일주의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죽어있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이고 정말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외칩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리다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뭡니까? 건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자리 깔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 찾아갔잖아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예수님, 듣자 하니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내려왔다 올라가면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들어가서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거죽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살아있기는 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뭔 일을 하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한 며칠만 누워 있어도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며칠만 누워 있어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주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누워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잠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해본 지가 지금 계속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세요? 38년 된 환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거든요. 며칠만 누워있어도 잘 못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 들고 걸어간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어릴 때 받았던 상처에 그냥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부모님에게 어릴 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고, 결혼하고 부부간에 서로 받은 상처 평생을 안고 그 상처 덩어리를 안고 계속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상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약 중독자이고 마약을 매매하던, 그래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제펀스 헤디슨이라는 저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인 벨라지오의 최초의 흑인으로서 총주방장이 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이 제퍼는 처음 태어났을 때 LA에서 태어났는데 흑인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범죄가 그냥 늘 일어나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2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제펀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살고, 그러다가 10대가 되었는데 10대부터 마약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마약 상인이 돼서 살다가 24살 때 마약 밀거래로 죄로 체포가 되어서 19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젊은이가 약 2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나게 된 것, 형을 언도받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도 젊고 건강하니까 너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해라. 설거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설거지가 보통 설거지가 아니라 죄수 1,500명을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잖아요. 그거를 닦는 설거지 1,500명분을 하루에 3번씩 닦아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 발 다 부러뜨고 그 안에서 다시 절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 안에서 일하면서 그의 운명이 바꾸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빵 굽는 요리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한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비롯해서 온갖 주방 안에 그 구전 일을 다 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했습니다. 결과 너무너무 성실하고 이제 변화된 것을 인정을 받아서 10년 만에 보호감찰로 가석방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LA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본격적으로 취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점점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리천 호텔, 칸텔 호텔 이런 여러 유명한 호텔에 주방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시저 팰레스 호텔에도 최초로 흑인 주방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미국 테이스팅 협회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최고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발라지오 호텔의 최초의 흑인 총 주방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인종 차별과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이 편견을 깨트리고 흑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희망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들었던 그런 메시지를 흑인 청소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메시지는,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를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주방장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절제, 자기의 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자기의 능력,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새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영적인 잠을 자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상처, 실패, 절망, 게으름, 질병, 패배의식에서 모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